저는 굉장히 이제 정적인 사람이라 이게 고여 있어서 이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이런 걸 굉장히 잘 못합니다. 말도 이게 전달력도 별로 없고.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그냥 담대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여나 제가 부족하거나 좀 말 전달력이 없어도 은혜로 들어주시고,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만난 과정과 제 삶의 변화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해요. 부족하지만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에레미야 이거 말씀을 받았을 때는 이게 제가 받은 말씀이 아니고, 지금은 현재 이 자리에 없지만 저희 아들이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기 전에 저는 20대 초반까지 제 자신을 보면 누구 하나 저에게 전도를 해준 사람이 한 분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고,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경책이 뭔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전혀 알지를 못했는데, 제가 청년 때 예전에는 이게 레코드 가게가 있었잖아요. 레코드 가게가 있었는데 제가 세상 노래를 조금 좋아했었어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이렇게 노래를 좋아하셔서 그래서 세상 노래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레코드 가게 앞을 지나가면서 그 노래가 너무 좋았는데 제 머릿속에 이렇게 딱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 목사님과 결혼을 하고 나서 교회를 갔는데 찬양을 보니까 거기에 딱 실려 있는 거예요, 그 노래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그 찬양이 있는데, 저는 그때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도 깨닫지도 못했고, 그 찬양의 말씀처럼 제가 살았더라면 그런 삶에 대한 고난도 없었을 테고, 순조롭게 하나님 섬기면서 살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살면서 저는 이제 좀 '이런 게 가정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그냥 살았는데, 아 첫 아이를 딱 낳고 한 2달 반 만에 추석날 새벽에 아이를 보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너무 예쁘고 너무 건강한 아들이었는데, 그냥 아들이 그냥 추석날 새벽에 그냥 갔어요. 그때도 저희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콜이라는 것도 몰랐고, 그러고서 이렇게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둘째를 가졌는데, 그게 우리 현재 있는 큰딸이거든요. 저희 인제 큰딸 같은 경우는 태어났을 때 그때까지도 몰랐는데 선천적으로 뇌 질환을 갖고 태어난 아이였어요. 근데 그거를 잘 몰랐었는데 계속 열경기를 하면서 더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정말 힘든 고비를 너무 많이 넘기고 이렇게 살고 있었을 때 인제 천국에 보내는 우리 아들이 저에게 왔어요. 연년생으로 이렇게 낳았는데, 그 아들이 살면서 우리 큰아이를 다 돌봐줬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내 인생의 희망이었고 꿈이었던 아들이었고, 우리 목사님보다도 제가 더 기대고 의지할 수 있었던, 그때는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세상 속에 있었던 분이었거든요. 제가 마음을 의지할 수도 없었고 삶은 공고하고, 결혼을 하면 제 삶이 참 해피엔딩 할 줄 알았어요. 너무 이렇게 외관적으로 봤을 때, 외모 쪽으로 봤을 때 젊었을 때는 다 예쁘잖아요. 다 잘생겨 보이고. 선남 선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아무 저기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 와중에 인제 이런 고난들이 너무 많이 왔었는데, 우리 아들이 12살 때, 12살 5 학년 2 학기 때 이게 딱 보니까 몸이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선하고 눈이 굉장히 사슴 같은 아이였거든요. 아빠를 닮아서 외모 쪽으로도 참 '아 예쁘다.' 이런 그런 귀한 아이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좀 아이가 이상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이게 동네에 있는 병원을 잠깐 갔어요. 갔는데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 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지금도
좀 안쓰러운 게 뭐였냐면 제가 좀 정신을 더 차리고 그날 오후에 아이한테 밥 한 끼라도 해서 먹이고 그렇게 병원을 데리고 갔으면 제가 마음이 좀 덜 저기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당황하니까 이렇게 초음파를 찍었는데 벌써 이렇게 복수가 이렇게 차서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병원을 가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울면서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을 가는 중에 "엄마 나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데 먹어도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줬는데 그것도 자기가 다 안 먹고 "엄마도 먹어야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그렇게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거든요. 뭐든지 엄마 그리고 뭐 생일이나 뭐 결혼 기념일이나 되면 항상 챙겼던 아이. 아 그래서 저희 목사님은 인제 외근 중이었고 그때 인제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는 중에 우리 큰아이가 장애잖아요. 24 시간 손이 필요한 아이예요. 그 아이를 우리 고모 집에 맡겨 놓고 병원을 갔어요. 갔는데 인하대 병원에서 굉장히 인천에서 인하대 병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딱 진찰을 하더니 "이거는 맹장이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 수술을 해 버리더라고요. 근데 수술을 했으면 이게 경과가 좋아야 되는데 그리 하지를 못하고 12시 정도가 되니까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분이 "이건 맹장이 아니다. 우리 자기 남편도 이렇게 해서 암이 발견이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인제 그때 이렇게 그런 나중에 밝혀진 게 임파선 암이었더라고요. 임파선 암은 절대 칼을 대면 안 됩니다. 퍼져 버려요 순간적으로 다. 근데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인하대병원에 있지를 못하고 서울 안암병원으로 옮기게 됐어요. 서울 안암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이게 풍족하게 살지를 못해서 그때는 위급한지도 몰랐기 때문에 저희 목사님은 외근을 했고 저 혼자 아이를 감당하면서 큰아이는 친척집에 맡겨 놓고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 아이가 인제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그때부터 인제 좀 굉장히 힘든 과정을 지나게 됐어요. 저희 아들이 이제 복부를 이렇게 여기를 잘랐기 때문에 암이 이렇게 저기 하기 때문에 여기가 막 이게 아물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호치키스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눌러 가지고 이렇게 했는 아물지를 않으니까. 근데 그 고통을 다 견디면서도 엄마 아빠 원망을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아 하나님?' 생각도 못 했어요. 아 우리 아들이 교회는 다녔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들이 뭐 믿음 생활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어 그냥 아파서 '아 이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인제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저희 섬기는 교회 부목사님이라든가 모든 권사님 집사님들이랑 이렇게 해서 인제 문병을 한번 왔었는데 그 문병 와서 우리 아들한테 기도하는 순간에 그때 인제 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천국과 지옥을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천국과 지옥은 있다고는 알지만 체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우리 아들이 있던 그 병실에 8 명인가 환자가 있었는데 실족한 사람, 교회 다니다 만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정말 그 병실이 이렇게 다 뒤집어졌어요.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런 고통 속에서도 저렇게 증거를 하는구나. 근데 우리 아들이 그분 기도를 할 때 지옥에 떨어지는데 용암이 끓어오르고 그 끓어오르면서 자기 몸이 녹아내린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저를 찾지는 않더라고요. "엄마 살려줘." 소리도 안 하고 뜨거워서 못 견디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아이가 순간적으로 갑자기 환하게 웃으면서 과자를 달래요. 여긴 천국이라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천국이라고. 근데 처음에 했던 그 천국과 지옥의 그런 걸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 그런가 보다. 아유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어. 계시면은 이런 저기가 없지 왜 고통을 주겠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날이 갈수록 인제 아이는 피폐해져 가고 몸은 다시 허약해지고 폐에는 물이 차고 폐에서 물이 찰 때 뒤에서 주사기로 물을 뽑아내요. 그 작은 몸에서 페트병으로 물이 3병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그리고 여기는 아물지도 않고 그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나는데 이제 그 아이가 영안의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아이를 만져가시고 직접 인제 저를 만져가시기 시작을 하고 그때 인제 제가 우리 목사님을 불렀어요. 저 혼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이렇게 휠체어를 안고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귀신이 이 아이한테 들어왔다 나갔다 장난치고 이런 것들을 저는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먹지도 못하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는 와중에 인제 하나님께서 저희 아들에게 수없는 많은 것을 보여주세요. 천국에 가야 하는데 제가 놔주지를 못하잖아요, 부모인 저희들이. 그러니까 증거를 하기 시작하는데 병실에서 천국을 가야 하는데 잠을 자야 되는 천국 잠은 한 5 분이면 돼요. 5 분도 안 걸려요. 그게 천국 잠이고 저희들이 잠은 밤에 이렇게 자야 피로가 풀리잖아요. 천국 잠은 단 1-2 분만 자도 피로가 풀려요. 근데 그 아이는 그렇게 잠을 자요. 근데 저는 잠을 못 자잖아요, 안 재우니까. 근데 천국 갈 때 절대 그냥 가지 않더라고요. 항상 이 손하고 발하고 얼굴을 닦아 달라 그래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대요. 음. 그리고 거기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대화가 통하지만 여기에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면 대화가 통하질 않는대요. 그리고 친구들도 놀아주지도 않고 외면당하고. 그래서 항상 성북문에 입성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손발 다 닦고 아주 정말 깨끗이 하고 잠을 자요. 단 5 분을 자는데도 그 아이는 얼굴 화색이 달라져요. 너무너무 기쁘고 여기에서 못 먹던 거 여기서 경험하지 못했던 거 뭐 실컷 놀고 먹고 생각만 하면 벌써 저기 가 있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이게 제가 이렇게 물어봐도 "엄마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말을 이 아이가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처럼 정말 '아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이 세상이 변하는 것처럼 천국은 이게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깐 이게 입으로는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아픈 우리 육의 아이만 보이지 하나님이 어딨어요. 제 눈에는 하나님 안 보였어요. 그냥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건 알겠고 성경책이 있는 거 알겠고 우리 아들을 살려 줘야지 그게 하나님이시지. 그 제가 우리 큰딸에게 되게 미안했던 게 장애하잖아요. 차라리 그 아이를 데려가시라고. 왜 멀쩡한 우리 아들을 데려가시냐고. 안 된다고. 그렇게 떼를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들이 보기에 되게 답답했나 봐요. 목사님들 이렇게 보시면 제가 답답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봤을 때 굉장히 제가 답답했었나 봐요.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엄마." 하고 부르더니 자기 손을 이렇게 딱 보이면서 "엄마 하나님께서 내 이 생명줄을 끊었다. 자기는 천국에 가서 할 일이 너무 많대요. 이 땅에서 사명은 끝났고 천국에 할 일이 너무 많다. 자기가 천국 문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문이 열려서 이 세계가 견디질 못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도 저는 안 들려요. 그냥 살아있는 아픈 아이, 우리 아들만 보일 뿐이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자기는 천국 나이가 지금 68 살이고 음 그리고 현재 나이는 초등학교 5 학년이잖아요. 12 살밖에 안 되는데. "엄마랑 나랑은 12 년이나 살았다. 너무 많이 살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12 년밖에 못 산 거잖아요. 근데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수없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의심을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내가 성경책을 줄 테니까 한 장 한 장 넘길 테니까 네가 짚어라." 그랬어요. 왜냐면 기운이 없으니까 책장을 못 넘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 장 한 장 다 넘겼거든요. 다 넘겨줬어요. 그랬더니 에레미야 1장 4절 1 장에서 2 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기야." 하면서 이렇게 딱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덮어 놓고 이 책은 덮어 놓고 저희 성기는 교회 목사님한테 빨리 읽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하나님의 만난 과정이라든가 자기가 택함 받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살아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친인척들이 많으니까 "네가 살아서 네가 전도를 해라. 그러면 되지 않냐. 굳이 네가 왜 가야 되냐." 제가 그랬거든요. 너무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저는 바라보는 게 우리 아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얼마만큼의 고통을 느꼈냐면, 그 아이가 말하기를 이 몸 상태가 식칼, 큰 고기 잡는 그 식칼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쑤시는 그런 고통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아프면서도 엄마 아빠한테는 나 아프다는 소리 한 번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성령께서 이렇게 다 붙들어 주셔 가지고 그 아이가 고통받는 거 저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고통만 남겨 주셨어요. 근데 저희는 인제 그거를 바라보면서 인하대 병원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때는 저희 목사님이 이게 발이 넓어서 아는 데가 되게 많았어요. 기자들도 있고 방송국에 아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방송국이고 어디고 다 저기 한다 그랬어요. 고소한다 그러나요? 그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병원은 이길 수는 없겠죠. 그래도 저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말도 저희 아들한테는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그 인하대 병원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하는 말은 다 인제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 말씀 받을 때까지만 해도 '아 인간인가.' 했는데, 그때 그때부터 쪼끔씩 인제 제 귀가 좀 열리는 것 같아요. 이 아이의 말이 '아 다 맞는 것 같기도 하다.' 하면서 인제 귀를 기울이게 됐는데, 저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니까 너무 많이 마르잖아요. 병원 생활을 딱 25일 만에 끝났어요. 죽음을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내 마음속에 놔서 이렇게 보낼 마음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었고, 근데 이 아이는 가야 되고. 예. 너무 처참했어요. 비참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며 저 아이를 그냥 살려서 쓰시면 되지 굳이 왜 데려가시냐고.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이유인지는 저는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 어느 날 저희 현관을 바라보면서 "엄마 지금 눈으로 보이지 않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밖에서." 그러니까 부모가 빨리 놔 줘야 자기 집을 가는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놔 주지를 않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딱 기절을 했는데, 기절을 했다가 제가 다시 막 깨웠어요. 기절을 했는데 딱 깨어나더니 하는 말이 여기가 우리 집인가? 아닌가?" 이게 그러니까 자기는 천국 간 줄 알았는데 다시 눈을 뜨니까 여긴 거예요. 그런 혼란스러움이 그 아이한테도 오고 저한테도 오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눈빛은 살아 있어요, 눈빛이. 몸은 연약한 눈빛이 반짝반짝하더라고요. 그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엄마 몸을 지금 만지고 있다. 엄마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느냐."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느끼지를 못하죠. 당연히 육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었고, 그냥 나 살기 바빠서 세상 속에서 저기 했던 사람인데 그런 걸 제가 어떻게 느끼겠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친 가운데 있는데 우리 아들이 다시 한번 그 말을 하더라고요. "혹여나 엄마 몸이 따뜻해진 걸 모르냐. 엄마가 지금 그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지금 만지고 계시다." 그 와중에 저는 한 번도 아프지를 않고 뭐 이렇게 지쳐는 있어도 기운 없다거나 그런 게 한 번도 없었던 걸 나중에서 그걸 알게 됐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음을 나중에 인제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 저희 아들이 정말 수없이 많은 거를 보여줬는데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다는 거, 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 다 치해 가신다는 거. 그렇게 해서 저희 아들을 그냥 그 시대에 보내게 됐어요. 그 시간이 거의 지금 인제 한 20 년이 된 것 같아요. 됐는데 지금 옆에 있는 그런 느낌? 음.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혹여나 이 간증들이 제가 말을 이렇게 잘 전달력이 없으니까 저희 자랑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되도록이면은 뭐 간증해 달라고 하면 소그룹 모임을 해서 이렇게 하면 잠깐 전달을 했어도 이렇게 단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제가 좀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나오긴 했는데 딱 이유가 있다면 우리 목사님을 쓰시기 위해서 그 아이가 잠깐 저희 가정에 선지자로 왔다는 거. 우리 목사님이 순종을 안 하니까 재산을 치시고 건강을 치시고 그다음에 자녀를 그렇게 다 이렇게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딱 치시더라고요. 마지막 저희 아들이 갔을 때 그때 인제 다 이렇게 엎어져서 저희 목사님도 세상 모든 걸 접고 저는 인제 뒤에서 이렇게 저기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지금 저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당뇨 앓은 지가 거의 30 년이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합병증도 없고 건강 관리를 지금은 너무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예 가정에 온전하게 이렇게 저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어요. 보이는 교회는 없지만 저희들 마음속에는 아름다운 성전들이 정말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거든요. 특히 인제 우리 아들이 천국 가면서 하는 말이 "엄마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있으니깐 저보고 인제 준비를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천국 가면서 저희 큰딸이 지금 36 인가 그래요. 저 아이한테 누가 잘못 건드리거나 누가 뭐라 힘들게 하면 "천국에서 자기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부모가 헤어질 때 자식한테 부탁하는 것처럼 저보고 "누나 잘 좀 해 달라고 잘 좀 챙겨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천국 가면서 아 우리 자녀가 동생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름을 바꾸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절대 천국에 이 세상의 이름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이게 바꾸지 말고 오라고. 왜냐면 저희 딸아이가 이름이 좀 흔해요. 아름이라는 이름이 좀 흔해서 이게 바꾸어 주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 아이한테는 이름을 바꾼다는 말은 안 했었거든요. 이름을 바꾸지 말 거야. 그리고 자기 누나에 대한 그 신랑감? 그 신랑이 너무너무 잘생기고 너무너무 멋있대요. 저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얘는 영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딸아이는 결혼할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아들이 말을 해준 거예요. 신랑이 너무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있고 누나가 너무 아름답다. 누나가 너무 이쁘대요. 저렇게 이쁜 누나는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그렇게 많이 표는 안 나는데 24 시간 모든 걸 다 해 줘야 하는 그런 아이예요. 정신지체 간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급으로 지금 인제 저희하고 따로 같이 살지는 않지만 포천에서 지금 기관에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 주셔서 그 아이가 지금 우리랑 같이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 편하게 지금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가면서 보여준 수많은 것 중에 또 하나가 아 저희 친척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꿈이든 환상이든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다가 있는데 바다에서 이게 수영을 해서 나오는데 할머니 외에 우리 가족에는 아무도 없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뒤돌아와서 생각을 해 보니까 정말 없어요. 저희 친정 식구들은 다 불교 집안이고 저희 인제 시댁에는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고 큰형님이 사모님이신데 딱 고 외에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보여주고 말을 해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희 아들을 보내 놓고 그 후에 들려오는 후폭풍들이 준비 안 된 죽음이 힘들잖아요.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그 아픈 상처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 후폭풍들이 너무 심했어요. 우리 아들을 잃었을 때보다 더 힘들고 '아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 수가 없다. 아 나도 그냥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그를 떠나서 죽고 싶다. 살기 싫다.' 이런 그런 마음이 수없이 많이 했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찬양을 하여도 아무리 기도를 하여도 이 마음속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정말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해 달라고. 할 수가 없다고. 숨이 막혀서. 근데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게 우울증이었던 거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25일 만에 딱 보내면서 다 끊어 버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한테는 친구들을 다 끊어 버리고 저한테도 다 끊어 버리고 오직 정말 하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숨구멍만 남겨 놓으시고 다 끊어 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거는 인제 돌팔매질이죠. "네가 잘못해서 애를 죽였고 네가 잘못해서 장애아를 낳고 그런데 무슨 애를 또 낳으려 그러냐." 그런 것들이 저를 아주 이렇게 옥죄어 왔어요. 그런 와중에 어느 날 제 생일 때 우리 아이가 잘 챙겨 줬다 그랬잖아요. 생일날 새벽기도를 갔다 와서 꿈을 꾸는데 비몽사몽간에 잠깐 이렇게 눈을 붙였는데 그날 비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이렇게 꿈을 꾸는데 우리 아들이 일곱 색깔 무지개로 다가오더라고요. 일곱 색깔 무지개로 다가와서 저한테 푹 안기면서 "엄마 냄새, 엄마 향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한테 보여준 거는. 그리고 인제 실생활에서 우리 목사님이 인제 본 것도 있고 우리 목사님한테 보여준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인제 제가 다 말씀을 이게 생각나는 것만 지금 잠깐 말씀드리는 거고 정말 이 자리가 빈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수많은 천군 천사가 지금 에워싸고 있고 제 옆에도 저는 이런 거를 다 봤거든요. 그대로 우리 아들을 데려가면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게 너무 많아서 제가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 좀 거두어 주시라고 너무 힘들다고. 이게 또 잘못 받으면 또 안 되잖아요. 제가 생활이 힘든 와중에 이것저것 받다 보면 제가 또 이게 너무 힘들어질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은혜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부어 주셔야 되는데 그 이상이 돼 버리니까 제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인제 곰곰이 이렇게 돌아서면서 하나님이 이게 말씀 이 세상 법이 있듯이 하늘나라에도 이 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표현을 하냐면 눈, 눈, 눈은 마음하고 심장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정말 선과 악이 이렇게 보일 정도로 '아 누가 왔다.'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우리 아들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말해 달라고 했더니 "엄마 하나님은 눈이야." 딱 그 한마디 하더라고요. 다른 말은 비교할 수도 없고 표현을 줄 방법이 없다. 그 사람의 눈만 보면 그 안에 그 눈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눈은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근데 저희 아들 눈이 정말 사슴눈이었거든요. 우주를 사랑했었고 아무튼 좀 차원이 틀린 특별한 아이?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는 언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5살 때 만났다 하더라고요. "근데 엄마한테 왜 말을 안 해 줬어?" 그랬더니 엄마가 무서워할까 봐 말을 안 했대요. 근데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이 암이라는 게 그냥 생기진 않잖아요. 7 년의 세월이 걸려요.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5살 때 만났지만 이 아이는 육신적으로는 5살 때 암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아토피도 쪼끔 있었고 근데 제가 둔하니까 그걸 잘 발견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아 그냥 열이 많고 더위를 많이 타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던 거지 조그만 아이한테 무슨 암이 이렇게 그냥 지나갔던 거죠. 근데 이 아이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거를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저한테는 말을 잃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아프고 나서 천국 가기 전에 5살 때 만났고 그때 만난 그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보냈고 저희들도 지금은 아들이 아닌 '아 우리 가정의 선지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번이라도 제가 우리 아들을 보내 놓고 생일이라든가 추도식이 있잖아요. 그때 되면 다 잊어버리게 돼요.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이 세상의 삶이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 어제까지만 생각했는데도 그날은 생각이 안 나요. 그만큼 저희 아들이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고 요한계시록의 마지 21 장에 보면 그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말씀들이 "네 아들이 지금 현재 여기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은혜로 우리 작은 딸 늦게 낳았지만 늦둥이라 낳았는데 당신들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거든요. 그 아이가 벌써 20 살이 되었어요. 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저희 목사님과 우리 아이와 그리고 원에 가 있는 우리 아이와 저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서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섬기면서 예쁘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저를 미워했던 사람들, 저에게 원망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가 마음속에 놓기가 너무 힘들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돌 같은 뾰족뾰족했던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우는 아이가 항상 이 마음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우는 아이는 다 없고 정말 싱글벙글 웃는 예쁜 아이가 제 마음속에 있어요. 예. 근데 그 와중에서도 예전에 이게 흉터는 보면 생각이 나잖아요. 중간중간 '아 예전에 저 사람이 저렇게 했었지.' 이런 것도 생각이 안 나야 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저를 힘들게 했고 저렇게 했던 사람들을 보면 그때그때 생각들이 잠깐 나와서 그걸 놓고 또다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고 우리 목사님 제가 부족한데도 되도록이면 많이 이렇게 자꾸 데리고 다니려고 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를 많이 이 마음을 만져 줬어요. 음 말씀으로 기도로 이렇게 저 혼자 이 길을 헤쳐 나왔다면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박복한 여자 살 수 없는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말 못되고 아주 그냥 찌들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살 텐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꾸불꾸불해졌던 저의 길이 이렇게 고속도로처럼 활짝 열린 거를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 저희 목사님과 같이 아름답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나이가 벌써 제가 60이 넘어서 너무 늦게 깨닫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나 싶은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우리 이문경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두서없이 말씀 들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